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 어제 새벽에 팔레스타인이 공습으로 이스라엘에서 현재까지 사망자가 250명, 사상자가 1,500명, 팔레스타인도 사망자가 230명, 사상자가 1,600명이 나오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항상 우리 종말과 관계되어 있고 예수님이 나신 곳과 관련이 있어서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이 되면서 그곳에서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국제 정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긴장하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눈여겨면서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의 은혜 아래 깨어 있다가 오늘 주님 앞에 오셨는지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자신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천국이 가고 싶냐, 그리워지느냐 하는 있느냐 없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기쁨이 없다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를 찾고 그래서 다시 주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올바르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항상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우리를 믿음에 바로 세워주고 현실을 천국으로 현실을 보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에 대한 만족을 누리려 하지 않고 하는 귀한 믿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바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바라는 바의 실상이란 우리의 바라는 바가 하나님의 바라는 바와 일치할 때 그것은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시고 그 뜻을 이 사람들로 이루어 가고 계신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심령 안에서 먼저 이루었고 그리고 시대 상황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뜻을 이루셔서 죽지 않고 옹기움을 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지 않고 옹기움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죠.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앞으로 도래할 심판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주님의 방주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하십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고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 땅의 태초, 천지 만물의 태초가 아니라 영원전의 태초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여러분 바로 다음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3장에 가서는 니고데모와에 대하여서 거듭남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서 오래전부터 깨달음을 주신 것 중에 이 사건들이 전부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의 사건이 아니라 다 연결되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영적인 시각이란 예수님의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관점이 영적인 시각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바로 천국을 예비하러 가시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부터 이 땅에서 펼쳐지는 천년왕국과 그리고 21장, 22장의 영원한 천국인 신천신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의 관점은, 영적인 관점은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님의 사역의 시작이,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그 사건을 의도적으로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 첫 번째 사건과 계시록에 기록된 혼인잔치와 유사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지금 초청을 받아 가셨죠.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아들이여 포도주가 모자랍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지금 이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라는 말씀에 너무 주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 줄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내 때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러 오셨지만은 실제 천국에서는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시고 혼인잔치의 신랑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이해가 되는 것이 영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들이 누구를 닮죠? 딴 사람 닮으면 큰일 나잖아요. 부모를 닮아야 됩니다. 그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라고 보는 것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기 때문에 어떻게 나랑 똑같은 게 나올 수 있지? 이게 우연히 나왔어요? 나랑 똑같은 게? 우연히 나왔다. 당연히 나를 닮았다. 이러는 것은 육적인 시각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렇게 오묘하게 태어날 수가 있는구나라고 시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으로 이 영적인 일을 시작을 하는데, 자, 이 영적인 일이 영적인 걸로 연결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니고데모에 대하여서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시죠. 이것이 다 연결되는 사건들인데 사도 요한은 이 사건들을 지금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의 시각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 천국의 관점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이 있다, 혼인잔치가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반드시 이루어지죠.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인데,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3년 6개월의 마지막 사건인 십자가 사건, 바로 전 유월절 잔치 전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건이 두 번 있었다. 초기에 있었고 예수님 사역 초기에, 후기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저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시간적인 순서들이 아니라 영적인 흐름에 의해서 이 사건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사건은 혼인잔치 사건이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의 장소가 어디냐?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에서만 또 유일하게 나옵니다. 2장 14절 15절 이하를 보면은 자, 여러분 우리 주목하는 의미에서 14절 15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질문하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한 이 성전이 헤롯 대왕 당시에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었는데 무슨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일으켜 세운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빌미 삼아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실 때 사람들이 저 미친 인간이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마땅합니다라고 유대인들이 이 말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도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 안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 천국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사도 요한이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될까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흘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자체가 성전인데, 그 성전을 사도 요한이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전에는 장막 성전이 있었는데 장막 성전이 없어졌어요. 장막 성전이 없어지고 이제 보니까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 되십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들리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라는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사건인 가나의 혼인잔치로 돌아가면은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사건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록한 것은 이 땅의 혼인잔치를 기록하면서 사실은 천국의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요?
영원한 신천친지에서 이 모든 창조의 구원 사역이 다 끝나고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천국에 다 들어와서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마련이 되고 신랑 계신 예수님과 바로 천국이 시작되면서 혼인잔치가 시작되면서 천국이 시작되는 그 때를 지금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또 하실 때 보면은 포도주를 떼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리라고 하셔요.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에 떼는 포도주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즐거움의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된 이 포도주는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죠. 포도주는 취하는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술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흥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아직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과 연결시키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혼인잔치가 신천지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구원된 백성들이 다 들어가서 있게 되죠.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영원한 천국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성전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면 이 우리의 심령이 심령천국 성전이 되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그 다음 사건이, 요한복음의 그 다음 사건이 니고데모와의 거듭남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가 누군가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춘 자가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니고데모의 거듭남도 요한복음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도 앞쪽에 기록하시면서 일부러 이 성전이 예수님이다라고 기록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앞에 혼인잔치, 그리고 혼인잔치의 장소인 성전,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조건, 초청을 받아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초청을 받은 성도들 전부가, 성도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조건이 있는데 초청장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그 초청장이 무엇인가?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을 연결시켜서 영적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혼인잔치에 있었던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의 역사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기적의 역사에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연회장의 종들 그리고 하객들이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에 처음에는 거절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뜻이 혼인잔치, 나의 혼인잔치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영적인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것이죠. 나는 나의 혼인잔치를 예비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요청을 받들어서 오늘 그 일을 이 땅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종들이 물을 항아리 9가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시면 이 사건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의 결과는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기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이죠. 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기적을 베푸셨는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이 사실이 믿겨지는 기적입니다.
이 사실이 믿겨지는 거예요. 지금 이 물이 변하여 예수님이 포도주를 한 이 사실이 믿겨지는 것이, 여러분 눈앞에 믿겨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적을 받으신 분들인데 그게 기적인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신 이가 누구시죠? 여러분 마음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인간은 마땅히 당연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 마음에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기적을 우리 안에 베푸셨어요. 여러분 오늘처럼 이런 10월달 날씨에 세상 구경 가고 집에서 편히 쉬죠.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믿음을 주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교회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지금 기적의 현장이에요. 기적의 현장.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적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 동참한 사람들이 어머니와 제자들과 물을 떠온 하인들인데, 그 기적의 현장은 믿음이 생기는 현장이에요. 믿음이 생기고 있어요. 믿음은 이렇듯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생겨서 이 시작된 믿음의 역사가 우리로 천국으로 향하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인데, 오늘 이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 주변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이 하신 그것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성모님께서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나의 혼인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음의 기적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군지 한번 그 믿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죠. 자식은 어머니가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성모님이시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성모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실 그 구원을 알고 본인이, 성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성모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가지실 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지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천사가 그에게 수태고지를 하자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주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믿음이, 예수님을 수용하는 믿음이 예수님을 잉태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기적은 바로 성모님의 믿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것이오니 나는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기적 중에 기적인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말씀의 씨를 우리 안에 뿌려주시고, 그 말씀의 씨가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면서 순종할 때 그것이 자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자라가게 되고, 그 뜻이 성도의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 믿음의 기적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11조하고 주일헌금 드리고 하는 이것이 지금 다 기적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믿음의 근본에는 이처럼 성모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모님의 믿음이 예수님을 일하게 했어요. 그 믿음이 지금 무엇을 이루고 있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져서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실제입니다. 서두에 믿음의 선지자들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의 선지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에녹의 동행, 노아가 미리 다가올 방주 사건을 하나님을 경외하서 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 방주를 예비하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라의 순종, 모세의 세상의 낙을 즐기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고난을 택함,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는 믿음들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저는 정화교회에 나타나는 것을 선포합니다.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 어떻게 이 믿음이 나타났어요? 성모님의 믿음으로. 그리고 그 성모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에 의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토요일날 학교를 갔는데 연구원에 나온 어떤 집사님의 믿음의 감정입니다. 이분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이제 기록했습니다. 아니, 나는 저주를 했었다. 아버지에게 그 피를 물려받았다면 그 피를 바꾸고 싶을 만큼 늘 술에 취해서 자신의 열등감을 자식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푸는 아버지가 무섭고 싫었다. 술 취한 모습, 정환이 때 맞았던 것만 기억난다. 의지하거나 보호해줄 보호조가 아닌 두려움의 존재였다. 이분이 중3 때 급성 혈액암으로 아버지 며칠을 누우셨고 임종 전에야 엄마의 간청에 겨우 예수님 믿는다는 말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면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다. 거기서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으이다.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나는 내가 죽어서라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도 처음에는 거부감이 심하고 이선적이라고 느껴져서 자기가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라는 말만 했을 정도였다. 몇 달 전에 어두움에 눌려 있어 자라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제 영혼의 현재 모습을, 그러니까 이분이요, 아버지 때문에 거의 한 40년 동안을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아버지를 용서하게 하시고 내 영혼에 참 평안을 선물로 주셨다. 평생의 원수였던 아버지를 용서하도록 하시고 나의 불치병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은혜의 장소에 갔는데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두 남자가 있고 옆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 주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보였는데, 근데 그런 나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그거 치워버리지 그러니 하시더라는 거예요. 치워버리지. 주님의 그 목소리는 채근하거나 다그치는 것이 아닌 그 좋지 않은 걸 아직도 가지고 있니? 진작 치워버리지 그러니 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발표할 때도 제 안에서 뜨거움에 눈물이 확 쏟아지고 이 말씀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하는데도 제 안에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지금은 안 쏟아지네요. 그 따스한 목소리가 선명하다. 원수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내게 있지 않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다만 나의 마음이 그것을 원했다는 것. 용서해 주기를 말씀을 원하니까 이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용서하는 기쁨이 이분의 얼굴에 나타나고 삶에 나타나는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 용서의 역사가 순종하고 원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저는 정화교회를 통해서도 이제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에 주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 정화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지 않던 우리의 가족들, 우리 도빈군, 은지은 양, 혜진 양, 또 광섭 청년, 한경덕 청년, 이런 분들, 이분들이 교회의 주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몇 번이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은 너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다. 너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야.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주역들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이 목회자에게 눈물로 큰 소리로 강제상에서 이 청년들이 마지막 때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너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야. 너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다.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의 역사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기적은 무슨 말씀인지 순종하라는 예수님의 나신가, 그 예수님을 기르신 성모님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모든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성모님의 그 믿음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누가요? 순종하는 자들.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운 자들은 그 기쁨의 그 믿음의 역사에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핵심 진리를 통해서 곧 정말 몇 년 안에 닥쳐올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인 대환란의 사건이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건의 날이 머지않았다. 주님의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계획도 알고 때도 알고 그리고 어떻게 일어날 일의 사건에 대해서도 알고 이것을 위하여서 한 분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십니까? 성모님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듯이 이 일을 알고 계획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 그보다 더 큰 기적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온전한 기적의 믿음의 역사가 정화교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들을 귀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올로 목사님이 계획하신 100일 기도가 끝나서 그곳에 가서 모두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제목을 우선으로 놓고 기도하여서 주여 속히 주의 뜻을 이루소서.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가 순종하나이다. 강대상에서 선포된 하나님에게 목회자에게 주신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외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 여러분 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강대상에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슨 말씀이신지 믿고 따르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368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